오늘 시간에는 금요 기도의 시간으로서 회개와 천국 복음의 관점에서 본 사울왕의 죄와 그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모든 것은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는 거죠. 자극을 주면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영적 세계도 똑같습니다. 영적 세계도 똑같아요. 근데 영적 세계가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았어요. 어떻게 잊고 살았느냐? 대한민국이 132년 전에 복음이 전해 들어왔는데 예수 믿으면 저주에서 벗어난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에 따라서 예수 믿으면 저주에서 벗어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퍼졌죠. 물론 초창기는 한 번도 예수를 안 믿은 그 민족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처음 시작은 항상 하나님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는데 맨날 망하고 가난해지고 병들어 죽어버리고 이러면은 복음이 못 들어갑니다. 거기에. 그래서 초자연적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게 돼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러니까 조금만 해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이 우리 민족의 역사예요. 그래서 지금 약 17에서 20% 정도 지금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에 이제는 뭐 유교를 대체해서 거의 뭐 제사도 이제 코로나로 잘 안 드리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어쩌면은 뭐 네 사람 중에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저주가 떠난 게 아니었어요.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안 믿으면은 믿음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설령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결과였다고 생각했지 회개를 안 한 결과였다고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이 엄청난 빗나감이 있었어요. 믿지 못한 결과였지 회개를 안 한 결과인지는 몰랐다. 그런데 제가 2년에 걸쳐서 영적 세계를 다 이렇게 이제 살펴보고 경험해보고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많이 영적 세계에 대한 진면목을 경험하게 됐어요. 이 경험에서 보니까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었고 악한 영이 있었는데 악한 영은 우리 밖에 있다고 생각했지 내 속에 있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나는 이미 죄를 사함 받은 것이고 내 속에는 귀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영안이 열어서 그 안에를 들여다보면 300마리 400마리는 기본이고 우습고 병든 사람은 2000마리 4000마리까지 들어있어요. 그 영들이. 근데 이게 나가느냐? 합법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영들을 내보내지 않은 한 우리의 삶은 계속적으로 이 악한 영들의 공경으로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얻어 터지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얻어 터지는데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고난이 없겠는가? 우리 목회자들은 개척을 하면 그런 고난이 없겠는가? 이런 고난이라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은 개척해도 몇 년 안에 어마어마한 그런 자립을 하고 부흥 성장을 이루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년을 하고 20년을 해도 안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뭔 차이가 있는 거였어요. 제가 맨날 얘기합니다마는 달리기 하는데 딱 서서 여의똥이 뭔지 아세요? 일본 말인 것 같은데. 일본 말이죠. 그죠? 여의똥이었어요. 좌우지간. 나는 뭔지 모르는데 좌우지간 땅 쏘는 게 여의똥 하면 달려가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달려가는데 똑같은 선상에 달려간다면
저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나는 살려고 노력해왔기 때문에, 내 신앙의 지조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복을 주리라 생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처음에는 복이 왔어요. 그러나 악한 영들이 가만 내버리지 않아요. 가만 내버리지 않습니다. 지난주까지도 어마어마한 영이 나갔습니다. 제 속에서. 아직도 많아요. 네. 아직도 엄청나요. 네. 제가 만약에 다 나갔다면 여러분의 영을 확 다 들어볼 수 있어요. 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언젠가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주실 거지만, 그리고 필요할 때만 보겠지만, 그러나 좌우지간 우리의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주의 종이 대해서 진단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줘야 되잖아요. 지금 이 문제가 왜 됐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얘기해? 기도해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뭔가 보여야죠. 그래야 뭔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냥 감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도 다 막고 있어요. 악한 영들이.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와 하나님 사이만 있다면 다 복을 받았을 거야 아마.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쪽쪽쪽쪽 우리의 풍요로움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가정을 다 쪽쪽쪽 빨아먹어버린다는 거죠. 계속.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수고해봤자, 아무리 내가 잘 먹어봤자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려고 금요일 날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무슨 죄를. 내가 지은 죄는 당연히 회개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으면 과거이지 현재이지 미래까지 다 용서를 받은다 했기 때문에, 저는 과거에 제가 우상 숭배한 죄는 다 용서된 줄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하고 점치러 간 거, 그 다음에 저 4월 초파일 날 절에 간 거, 그 다음에 무당 찾아가서 처음에 그 한 해 운세를 물어봐서 어떻게 할 건가 다 물어본 거, 아침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동네 우물에 가가지고 맨 처음 그 물을 떠다가 정화수 또는 정화수라고 하죠. 정화수, 깨끗한 물을 떠다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저는 안 했지만 4살 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그 아침에 손잡고 거기에 눈 푹푹 빠지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어릴 때는 그 눈이 이만큼, 발에 막 이만큼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느 날 가가지고 지나가는데 보니까, 그때는요 담벼락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담벼락에 기와장이 하나 있고 물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위에 기와장이 있고 여기는 이제 흙하고 돌하고 있고 기와장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물이 떨어지면 이렇게 쳐다봤거든요. 지금 보니까 여기밖에 안 돼. 그때는 그렇게 높았거든요. 그렇죠. 참 기억이라는 게. 그러니까 눈이 얼마나 푹푹 빠졌겠어요. 그 어릴 때 요만한 발 요만할 때 했을 텐데.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 많은 거 쫓아다니는 거 발에 다 붙었어요. 악한 영들이. 내 인생길을 방해했다니까요. 내 자녀의 앞길을 막아버렸다니까요. 이것들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그 천지신명, 이 미신 잡신을 섬기느라고 내 발을 들였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은데, 이런 것들이 내가 지은 죄도 사실 회개를 해야 이것이 다 악한 영이 떠나는데, 내 죄도 나는 다 용서된 줄 알았어요. 그냥 예수 안 믿은 죄, 이것만 회개하면 된 줄 알아요. 예수 안 믿은 죄, 그거 회개하면 나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다 회개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회개를 하다 보니까 엄청난, 앞으로 이제 10년을 이제 제가 다 이렇게 기록을 다 해놔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다 이제 10년 지나면은 엄청난 데이터베이스가 나올 거예요. 지금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다 안 살아봐도 성경에 나와 있는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원치 않았지만 우리의 조상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모태에 있을 때부터 이미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일평생에 살아가면서 어머니 하는 거 다 지켜보고 어머니와 함께 곰식 거꾸로 놓고 무덤 위에서 제주 넘고 다 했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했기 때문에 연초에 가가지고 액땜이 한다고 부적 써가지고 그거 베개 속에다 집어넣고 포켓 속에 집어넣으라고 그러고 다 했잖아요. 옷에다 기워서 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했던 것들을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톱에 때만 떠보다는 거예요. 제가 했던 것은 이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왜 그러냐면은 출애굽기 20장 5절에 우상숭배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죄는 용서하시지만 회개하면 죄는 용서하지 그 벌은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 벌은 누군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죄값을 3, 4대까지 묻겠다는 거예요. 묻겠다고 했는데 그 3, 4대가 그 죄를 회개했더라면 더 이상 안 내려오거든요. 근데 우리 조상들은 계속 그 죄를 누군가 회개를 안 했어요. 아무도. 그리고 계속해서 오니까 눈덩이처럼 해서 반만년의 역사, 무당은 반만년, 5천년의 역사 동안 계속 내려온 거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 때 이 불교를 섬겼던 건 1600년 동안 제가 내려온 것이고 그리고 유교 성리학으로 말미암아 주작이죠. 이 주작 가래에 따른 제사 제도가 500년 동안 이렇게 또 계속 내려온 거란 말입니다.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악한 영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속에 있다가 결국에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에 우리의 건강을 방해하고 우리의 물질을 방해하고 우리의 앞날의 인생을 방해하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있으면 열심히 노력을 하나 결과를 내가 따먹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제가 맨 처음에 이 회개를 하기 시작했을 때 제게 뭐라냐면은 열매가 안 열린다. 열매가 없다는 열매를 다 악한 영이 다 가져가 버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없으니까 결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을 내보내야 하는데 이것은 조상들이 지은 죄가 그의 후손이 기도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영적 법칙 5가지가 나옵니다. 회개에 관한 저주를 없애는 5가지 법칙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내가 어디에서 지금 실수하고 있고 잘못하고 있는가를 잘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사울왕의 죄를 통하여 그의 후손이 받게 되는 엄청난 저주를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자, 오늘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만 읽어봅시다. 1절 말씀만 읽어도 다 알 수 있어요.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안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 2대 왕은 다윗 왕입니다. 근데 다윗 왕이 한참 지난 왕이 돼서 제가 생각할 때 30에서 35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무렵에 이 연분연 계속해서 기근이 3년이 닥쳤다는 거죠. 근데 기근이 왜 왔느냐? 다윗이 범죄한 건 없어요. 이때는 다윗이 범죄한 건 없는데 기근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겁니까? 여호와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뭐라고 왔냐? 이는 네 죄가 아니다. 네 선 왕의 죄야.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안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뭔 죄를 지었냐고요? 다윗이 죄 안 지었거든요. 근데 지금 해는 누가 받고 있어요? 다윗이 해를 받고 있죠. 국민들은 뭐라 할 겁니까? 당신이 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나라에 기근이 찾아온 거 아닙니까? 원인 없는 결과는 없으니까. 당신이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시오. 뭐라고 쓸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아무리 찾아봐도 다윗이 지은 죄가 없어.
그래서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지은 죄라는 거, 왕이 지은 죄. 개인의, 그냥 개인 죄가 아니었어요. 왕이 지은 죄는 왕이 받아요, 나중에. 그 법칙 중에 하나예요. 지도자가 죄를 범하면 다음 지도자가 될 때 벌을 받고 국민이 벌을 받아요. 그게 법칙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다윗이 찾아보니까 사울왕이 여기는 학살만 했다, 죽였다고만 돼 있지만 두 가지 죄를 범했어요. 저 뒤에 봐봐요. 5절 보면은 5절 보게 되면 죄가 하나 더 있어요. 1절만 보면은 기브온 거민을 죽인 죄잖아요. 죄 없는 기브온 거민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인 죄예요. 여러분, 사람의 살인 중에서 억울하게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 벌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후손이 받습니다. 근데 어쨌든 5절 말씀 보면은 죄가 하나가 더 있었던 거예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 그러니까 사울과 그의 어떤 족속들이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 같은 가문의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영토 내에 기브온 거민이 산 땅이 기브온 땅입니다. 기브온 산 땅이 있는 그 땅인데 그게 기브아에 가까워요. 그런데 그 땅에서 이 사람들을 몰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땅으로 합류를 시켜버립니다. 이 사울왕이. 그래서 땅을 빼앗은 것도 있어요. 땅을 빼앗은 거.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사람도 몰아내고 땅도 자기의 것으로 귀속을 시킨 겁니다. 두 가지를 하는 거죠. 사람을 학살한 죄, 땅을 강제로 빼앗은 죄. 이 두 가지가 이 사울왕이 지은 죄였습니다. 그러면 이 회개와 천국복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온다? 악한 영들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네,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악한 영들이 들어왔을 때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네 종류의 우상 숭배 있지 않습니까? 제사, 무당, 제사, 부처, 불교, 무당, 점쟁이, 미신, 잡신. 이 네 가지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네 가지 죄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은 뭔 죄를 지었냐면 이 영들을 찬찬히 보면 전부 무당 계열의 영입니다. 살인의 영, 착취의 영, 억울함의 영, 빼앗는 영, 전부 다 무당 계열의 영이에요. 오늘 제가 무당 계열의 영을 봤는데 여기 보면 좀 이따가 봅니다만은 이 무당 계열의 영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사울왕이 혈기 분노 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싸움 다툼의 영, 폭력의 영, 살인의 영, 우울의 영, 억울함이죠. 상처받게 외롭게 억울하게 하는 영, 망하게 하는 영. 네. 이런 영들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사울왕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영들은 무당 계열 영이에요. 근데 사울왕이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무당 계열의 영이라고. 이게 사울이 다른 어떤 족속보다도 무당을 많이 신뢰했고 그의 조상 중에 무당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사울왕의 어머니 계열에 매우 높습니다. 추정해 보면. 그리고 그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울왕이 아무것도 응답하지 않자 엔돌의 신자반인을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류류상종의 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울왕이 범죄한 것은 두 가지 범죄지 않습니까? 사람을 학살한 죄, 기브온 거민의 땅을 빼앗은 죄. 그러면 이걸로 말미암아 뭔 영이 들어왔냐? 첫째, 살인의 영이 들어왔겠죠. 살인했으니까. 그렇죠? 살인의 영이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는 그걸 빼앗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요? 착취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착취의 영. 네, 착취. 억압, 착취의 영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억울하게 호소해서 죽었잖아요. 억울함의 영이 들어왔겠죠. 그 다음에 땅을 빼앗았으니까 빼앗는 영이 있으니까 거꾸로 하니까 빼앗기는 영입니다. 그냥 전부 거꾸로 되는 겁니다. 빼앗았으면 빼앗기는 영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착취했으면 착취를 당하는 영이 이제 들어와서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살인의 영, 억압 착취의 영, 억울함의 영, 빼앗기는 영, 이런 게 들어온 거죠. 결국에 이 죄성을 보게 되면, 그래서 그런 영들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 빼앗기는 것이나 이 죽임 당하는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그 사울과 사울의 후손이 받게 됩니다. 다윗 시대는 왕이 잘못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그랬어요. 왕이 잘못한 죄는 하나님이 세 가지로 친다고 그랬어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것은 왕이 잘못할 때예요. 왕이 잘못한 죄로 말미암아 기근이 왔기 때문에, 그것은 선왕의 잘못으로 다윗 왕 때 온 거고, 다윗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선왕이 잘못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잘못하면 우리 백성이 그 저주를 고스란히 받아요. 고스란히 받습니다. 그 다음 왕이 고스란히 받고 백성이 받는 거예요. 그 엄청난 기근의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 개인적으로는 그 집안이 지은 죄가 아까 이런 살인죄와 빼앗는 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영들이 그렇게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살인의 영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 말씀 8절 말씀을 보면 7사람이 죽어나가요. 7사람이. 누가? 사울의 아들, 두 아들. 리스바가 난 알모니와 무비보셋. 무비보셋 동명이인입니다. 이 알모니와 무비보셋의 아들들이고요. 그 다음에 외손주 5명이 죽어나가요. 외손주. 누가요? 외손주. 사울의 딸 메랍이 무올라 사람 바르실의 아들 아드리엘로 말미암아 낳은 외손자 5명이 죽어나가요. 이게 7명이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모해를 해서 죽였지만 그 죄가는 7배를 받아요. 엄청나게 많이 받는 거예요. 누가 받느냐? 다른 게 안 받고 그 핏줄로 이어진 사람만 받는다는 거예요. 핏줄로. 아들들과 딸로 말미암아 그 손자까지. 그래서 3, 4대까지 내려간 다음에 정확히 내려가는 거예요. 살인죄로 말미암아 살인의 영이 들어오니까 나중에 살해를 당하는 거죠. 살해를 당하는 거죠. 네, 기본 거민에 의해서 살인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그것은 벌을 니네들이 벌을 처벌을 해라, 인정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그 살인을 했더니 나중에 결국에 죽어나간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뭔가가 죽어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죽어나갈 만한 어떤 죄를 지은 거예요. 그 대표적인 죄가 살인죄죠. 살인죄. 여러분 잘은 모릅니다만은 저는 많이 알게 됐어요. 조선시대는 양반이 10%, 나중에 좀 30%였지만 처음에 10%였어요. 다 상문 집안이에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 집안 상문 집안 아니어가지고 내가 조금 그렇습니다. 우린 족보가, 족보가 말해주는 게 아니고요, 영이 말해줍니다. 악한 영이 뭐가 있는지가 다 말해주는 거예요. 30대 40대가 다 조사하면 다 나와. 악한 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족보 없어도. 근데 어쨌든 이 가문의 그 지은 죄가 결국에 그의 후손에 내려간다는 것이 정확히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들과 외손자가 죽어나갔다. 근데 아들들 외손자, 사울왕도 죽였고요,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어요. 다 그 앞에 죽었는데 이 죄값으로, 그러니까 이 기브온 거민을 죽인 죄값으로는 그건 아니요. 그건 다른 죄값이고, 이 죄값으로는 결국에 아들 2명과 외손주 5명이 죽어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빼앗았잖아요. 남의 땅을, 기브온 거민의 땅을 빼앗아서 자기의 땅으로 합쳐버렸어. 사울 그 가문의 지변으로 합쳐버렸어요. 그래서 빼앗기는 게 뭐냐? 나중에 나라 빼앗깁니다. 왕위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땅의 풍년을 빼앗깁니다. 그 다음에 자식의 생명을 빼앗깁니다. 빼앗기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무엇이 자꾸 내 것을 누가 뺏어가, 내가 벌어놓으면 내 것이 안 돼, 누가 자꾸 가져가, 그게 빼앗기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조상 4대 안에 엄청나게 착취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착취한 죄를 회개해야만이 되는 겁니다. 제가 물질이 잘 안 들어왔어요. 저희 집사람 미안한데 저는 성실히 살았는데 저희 집사람에게 잘 먹고 잘 살게 못 해줬어요. 제가
근데 나는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또는 내가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그렇게 못 먹고 못 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거 완전 상관없던 거였어요. 뭐냐면은 빼앗기게 하는 영이 있었어요. 그걸 빼앗기는 거예요, 자꾸. 안 남는다니까? 이게 왜 그랬느냐? 우리 아버지의 죄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3대 할아버지의 죄가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의 죄가 노름을 해가지고 남의 것을 뺏어갖고 갔어요. 그것으로 밥 먹고 살았어요. 가난의 영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내가 잘 먹고 살았으니 당연히 가난의 영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3대 할아버지가 70명의 종들을 거느리고 사는 그런 할아버지였는데 억압과 착취를 하고 빌려가지고 안 갚아요. 왜냐하면 안 갚아도 말을 못해. 왜냐하면 내년에 밭을 내주는데 밭을 안 줘버려. 그러니까 빌렸어도 갚으라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빌렸어 쓰고는 안 갚아. 예, 이 도둑질입니다.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죽였어요. 직접. 살인죄.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3대 할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우리 할아버지가 25살에 그냥 죽었어요. 뭔 일로 죽었는지 아직까지 저도 모릅니다만은 얘기를 안 해주니까 죽었어. 죄가 차고 쌓이면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벌을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회개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냥 복은 그냥 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도요 초창기 멤버는 전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다고요. 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다 영국에서 건너온 거 아닙니까? 예? 인도양을 건너서 이렇게 인도양이죠. 예. 건너서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미 대륙으로 왔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우상은 섬기지 않은 거예요. 그게 깨끗해. 우리 속에 뇌 속에 악한 영들이 얼마나 정도 있느냐 퍼센트로 하면은 이 뇌에 60 내지 70%가 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뇌에 이 머리에 크게 60, 70%가 악한 영으로 다 있다니까 이렇게. 보통의 한국 사람들은 다. 그게 80% 넘어가면은 무당기가 있다고 그래요. 벌써 무당 있는 사람 더 있어요. 80%, 90%. 100% 넘어가잖아요. 신내림 거의 해요. 신내림을 해. 그 정도 하면.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악한 영이 얼마나 있느냐? 10%. 많아봐야 30%. 그냥 조금만 그들을 회개해도 그냥 복이 팍팍 와버리는 거예요. 지혜가 팍팍 오는 거예요. 전 세계 머리 두뇌들이 다 미국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이 너무 많이 들었어. 나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공부가 안 돼. 머리가 딱 막혀가지고 더 이상 안 들어가요. 왜 이러지? 몰랐죠. 내가 이 속에 악한 영들이 저는 약 70% 몇 %예요. 제가 악한 영 그렇게 들어있었으니까. 예. 무당 몸 모자르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제가 수준이. 그러니 이게 공부가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은 저상체에서 안 지낼 거 아닙니까? 3대 지나가면은 점점점 없어질 거 아닙니까? 안 하니까 더 조금씩 쌓여서 있는데 누군가 회개를 해서 없애버리면은 쌓이다가 없어지니까 저주가 안 받은 거예요. 왜? 쌓였다가 또 회개해서 없어졌어. 또 쌓였다가 또 없어졌어. 그러니까 안 받는 거예요. 그 저주를 계속 연기되는 것이고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이 계속 쌓이니까 어느 날 팍 오는 거예요. 우리 외가는 몰살을 당했어요. 조상을 보니까. 억압과 착취를 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몰살을 당하는 거예요. 예. 그냥 엮어가지고 죽이는 환상이 떠요. 예. 그러니 이 영이 있는데 어떻게 복을 받겠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나는 성실히 살았다니까요. 다 물어보세요. 내 대학교 동창 물어보시고 신대원 동창 다 물어보세요. 저처럼 열심히 산 사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안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왜? 자, 여기에 지금 리스바의
아들들, 사울왕의 아들들, 첩의 아들이지만 참 아들이지 않습니까? 알모니,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그 아들가 아니에요. 그 손자 아닙니다. 이게 동명이인이에요. 알모니하고 무비보셋 뭔 잘못했냐고요? 아드리엘, 외손자 5명, 아드리엘의 5아들, 뭔 잘못했냐고요? 잘못 안 했다니까? 누가 잘못한 거예요? 손조가 잘못한 거지,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가 잘못한 거지. 아버지가 잘못한 것이고, 외할아버지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대가를 후손이 받잖아. 이것이 성경의 법칙이라 그 말이에요.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 알라 이거죠. 예수 믿으면은 저주가 끝나서 그 아들에게 안 넘어간다? 요한계시록 2장에 두아디라에 이세벨의 여자가 있는데 우상의 제물을 보니까 그 아들을 죽이겠다고 했다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그건 무슨 말입니까? 부모의 죄를 아들이 안 받는다며요. 그러니까 하나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죄들을 받되 이 후손들이 아주 그냥 다구리로 받는 거예요. 다구리가 뭔지 아세요? 닭이 예전에 닭을 키웠어요. 닭을 키웠는데 담비나 쪽제비가 와서 닭을 죽입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딱 날아가다가 팍 낚아채 갑니다. 그러니까 뿅아리 깔 때는요, 이 무슨 소리가 맷소리가 탁 나면은요, 이 암탉이 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 그래요. 그러고 날개를 이렇게 싹 이렇게 듭니다. 그럼 그 안에 날개로 다 뿅아리들이 다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라. 제가 이렇게 날개 쫙 들면 이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가 날아가면 다시 이제 딱 나가서 이런 거 먹어라 하면 또 새끼들이 와서 또 먹잖아요. 꼭꼭꼭꼭꼭꼭 뭉치치는 안 먹어. 이렇게 꼭꼭 이렇게 하잖아요. 안 보셨죠? 저는 봤으니까 하는 얘기겠죠. 그죠? 예. 예. 쪽제비 이런 게 있으니까요. 근데 쪽제비가 언제 나타나냐? 밤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밤에 나타나가지고 그 암탉을 물어서 잡아갑니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닭우리라고 있어요. 이 그 대나무로 엮어가지고 촘촘히 엮어가지고 뚜껑을 이렇게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되는 뚜껑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뚜껑을 열고 그 안에다 닭을 넣어놓고 뚜껑을 딱 닫아 놓는 거예요. 위에다가 돌 하나 탁 얹어 놓죠. 그러면 쪽제비가 못 들어가 그 안에 못 잡아먹어요. 그게 닭우리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닭을 잡을 때는 닭우리에다가 손만 넣어가지고 닭 하나 발을 딱 잡고 끓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편해요. 닭 잡을 때는 이렇게. 밤만 되면 그 들어가니까. 닭우리인데요. 예. 그리고 딱 모아놓는다, 양껏 모아놓는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특히 마음이 착하고 효자는 아주 직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 아주 몰빵을 하는 거예요. 다구리로. 그냥 다구리에 모여있듯이 그 영들이 그냥 우리 몰빵으로 가는 거예요. 정병진 목사에게 정식 가문에 왜 셋째 아들에게 몰빵을 했는지 좌우지가 우리 가문에 저한테 우리 어머니 손잡고 다닐 때부터 문제였어요. 네. 다른 친구들은 다른 이 식구들은 그렇게 안 잡았는데 왜 우리 어머니하고 이렇게 여러분 빨리 인연을 끊으세요. 인연을 끊어야 돼. 영적인 인연입니다. 악한 영의 인연. 그래서 제가 이 목숨과 십자가 세운다. 이 목숨과 십자가 세운다. 얼마나 내가 하는지. 왜? 이 악한 영을 더 이상 안 받아야지 이제. 네. 십자가 세우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십자가 세우기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런 영들이 전부 다 결국에 나는 관계없지만 조상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내려온다 이거예요. 이것이 출애굽 20장 5절의 영적 법칙에 따른 그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나는 상관이 없어. 나 예수 믿었으니까. 아니라니까요. 이세벨의 죄를 그 아들을 살해하겠다고 성경에 살인이 아니에요. 죽여버리겠다고 나온다니까 예수님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니까. 먹게 하니까. 이세벨의 아들이 뭔 잘못이 있겠어요. 그렇게 한다. 그것이 법칙이요. 이것이 성경의 법칙이요. 이것이 영적인 법칙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법칙을 제가 정리하면 딱 이 5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이 죄를 지었으면, 첫 번째 법칙이요. 하나님이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사울왕이 죄를 지었으면 사울왕에게 그냥 단방에
죽여버려도 되는데 사울왕을 안 죽이는 것은 뭐예요? 그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그가 회개 안 하면은 그의 아들들이라도 회개하기를 기다렸는데 한 세대를 기다렸지만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은 회개 안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심판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이 회개하기 기다리신다요. 두 번째, 죄를 지었는데 만약 회개치 않는다면 반드시 그의 후손이 그 벌을 대신 받는다. 이것이 영적 법칙이에요. 영적 법칙. 여러분, 오늘 제가 뒷부분은 설명 안 했습니다만 리스바가 그 자기 아들들과 그 다음에 또 외손주들이 죽어 나갔지 않습니까? 억울하다는 얘기 안 해요. 억울하다는 얘기 안 해요. 누가 억울한 거예요? 기브온 검이 억울했거든. 그 벌을 받는 거거든. 리브가 대단한 여자예요. 억울하다 얘기하잖아요. 응당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무려 6개월을 그 시체를 바위에다가 올려놓고 새가 못 오게 쫓게끔 그 벌을 계속 받기를. 그래서 6개월 동안 그 몸의 시체에 살이 다 떨어져 뼈만 앙상에 남을 때까지 리스바는 기꺼이 그 죄를 감당해요. 자기 아들이 죽어나간 것을 보고 끝까지. 대단한 여자예요. 그것은 정당했다는 거예요. 기브온 거민이 죽인 것을, 자기 아들하고 외손자를 죽인 것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3, 4대까지 하느냐? 3, 4대가 옛날에는 한 가족으로 살았어요. 옛날에는 대가족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 영적 법칙은 뭐냐면은 죄는 찼을 때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는데 누군가 회개해버리잖아요. 안 차요.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죄를 지어서 차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어도 예를 들어 아합 왕이 죄를 지었으나 아합이 회개를 하니까 당대는 죄를 내리지 않아, 벌을 내리지 않는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죄를 지었는데 거의 찰 뻔했어. 그래서 이제 심판을 아합을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아합이 회개를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쑥 굴어버린 거예요. 그 저주가 쑥, 그 심판할 그 분량이 쑥 굴어져. 그러니까 아들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므낫세의 죄가 이렇게 찼으나 회개를 해버리니까 당대 안 넘어가고 손자 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누군가가 열조의 죄를 회개해야 비로소 벌이 끝난다. 누군가가 열조의 죄를 회개해야 벌이 끝난다.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죄는 외가와 친가가 결정타예요. 친가 외가에 다 죄가 내려오는 것이지 하나만 내려오는 건 아닙니다. 내려온다. 어떤 사람은 6대4, 어떤 사람은 7대3. 자, 우리가 친가와 외가가 그런 식으로 내려와요. 이 죄가 내려오니까 친가 외가의 죄를 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왕이 지은 죄는 그 백성과 다음 왕이 또 받는다. 지도자가 지은 죄는 그 다음 지도자와 그 백성들이 받는다. 이것이 영적 법칙이에요. 이 5가지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저주를 끝내시려면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를 쭉 하시되 거기에 다 죄가 있으니까 그걸 쭉 하면, 그래서 1500번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정도 하면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넉넉 잡고 7년 아니 평생에 걸쳐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의 후손들에게 맑은 하늘을 줄 수 있어요. 맑은 하늘을. 그냥 우중충한 검은 하늘이 아닌 맑은 하늘을. 무당으로 집을 둘러싼 천으로, 붉은 천, 하얀 천으로 둘러싼 집이 아닌 잔디와 푸른 이런 초장이 있는 그런 집을 물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문의 죄들을 여러분 열심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이걸 끝내지 않으면 누군가는 죄가 차는 순간에 그가 왕창 벌을 받게 되는 거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는 사울왕이 지었지만 다윗 왕 때 기근으로 벌을 받았고 그의 손자와 그의 아들들과 외손자가 벌을 받았습니다. 주여,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준 영적 법칙이오니 주님, 저희들 조상들이 지은 죄 우리가 끝내버림으로 하나님, 우리의 후손들은 벌을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후손들은 수고한 대로 복을 받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